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네, 16장 제가 읽고자 하는 말씀은 13절에서부터 16절, 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예요. 마태복음이고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은 기독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독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Who is Jesus? Christ. 이제 이 질문인데요. 기독론은 영어로 하면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독론 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는 누구신가? 요거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데도요. 이 이슈가 초기 기독교 500년 동안의 논란의 가장 큰 대상이 됐던 것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500년 동안 그거 가지고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난주에 PD수첩을 좀 봤는데 그 PD수첩의 내용은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집중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 아마 재작년에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현재 신도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종말이 오고 자신들이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주 목숨을 다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집을 떠나서 신천지 교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신천지 때문에 깨어졌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 내놓으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에서 포교할까요? 교회에서 포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특유한 이상한 해석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 해석 방법, 또 영적인 해석 방법, 영적 해석을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을 듣고 뿅 가는 사람들은 이단성이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 고기의 비유 등등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를 물어봐요. 오늘날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가장 많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장로님 대답 잘해요. 교회에서 가장 말씀이 잘 뿌려져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거기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알곡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로 가서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말로 들어와서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 신천지임을 속이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섭해가는 그러한 스타일이 신천지고요. 이 사람들 얘기가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고기가 어디 많다고요? 교회 많대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보통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자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상자들이고요. 대상자 C급은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노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와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굳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노인들 이러한 수혜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보다 깜짝 놀랐어요. 종이를 쭉 보여주는데 거기 A급이 나옵니다. A급, B급. A급, B급은 이제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종교적으로 볼 때에 C급은 그러니까 별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단이나 무신앙자들은 전도의 대상자의 C급에다 지들이 이단들은 하지 말래.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또 이단들은 하지 말래. 하여튼 이단들이 재밌습니다. 이단이 또 딴 사람들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이단이 아니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무신앙자들은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다른 교단을 적었는데, 교단들 중에서 A급, B급이 나오는데, A급 사람들, 누굴까요? 가장 전도 포교 대상자 A급. 어디 교단일까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순복음 감리교단의 A급. 그 다음에 B급으로 들어가면 장로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들이 가장 이렇게 속이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이제 순복음교회 많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나이로 볼 때는 청년들과 30대까지. 순복음 보니까 순복음은 20대, 30대, 40대까지. 50대부터는 별로고, 그 20대, 30대, 40대까지가 전도 대상자고 50대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거기는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러한 꿀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순복음을 대상으로 할까? 왜 이 사람들이 A급일까? 왜 우리가 A급이 될까? 참 그래서 장단점을 봤어요. 장점 뭐냐면은 걔네들이 볼 때에 순복음교회 뭐가 많다? 알곡이 많다는 얘기야. 알곡이. 걔네들이 보기에는 알곡이 많다는 얘기. 뭐 헌신돼 있지, 열심히 기도하지, 11조 다 내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싹 빼가면은 거기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니까 알곡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곡을 추수하러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알곡이 가장 많은 교단이 어디예요? 순복음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좀 긍정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순복음을 A급으로 치고 있는 것은 순복음에 그들이 볼 때에 알곡 같은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복음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부정적인 차원에 있어서 왜 순복음을 찾아갈까? 그 이유는 잘 빠지기 때문에. 잘하면은 쏙 빠지기 때문에. 이 잘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순복음을 가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은 포교 대상자들로 쉽기 때문에 이 순복음 쪽에 있는 교회를 공략하고 성도를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은 은혜만 되면 된다는 거. 은혜만 되면 된다. 이제 이러한 주의 아니겠어요? 우선 말씀만 은혜가 돼요. 은혜만 되면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먹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성경 공부로 사람을 포교하는데요.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료 성경학교 이렇게 만듭니다. 토론토에 들어와 한 5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도 성경 공부로 포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아니고요. 좀 말씀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금방 아니까 그럼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성경 나눕시다. 그래서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무료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천지를 알면은 경계하니까요. 신천지를 100% 숨기고 위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 해석할 때 평소 기성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던 아주 신령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가짜도 보통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뭐 새로운 것 같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 방법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한참 거기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정말인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 대학생은 한국에서 어떻게 포교를 당했냐면요.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신천지 사람이 하나 와서 자기 신천지다 뭐 이런 얘기 하나 강의가 있는데
강의를 듣고 요약해 주는 대가로 시간당 10,000원씩 주기로 했대요. 시간당 10불 정도.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래서 20,000원 받고 강의를 듣고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렇게 3개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끝나고 나니까 3개월만 더 해보라고, 한번 잘 들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6개월 하고 나서는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위장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토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요일 날 평신도 이 눈높이 신학 잘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혹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열심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더 해야 되는데, 믿음 위에 지식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 사람들 집중 공격하니까 청년들 잡으면은 이 사람들은 뭐 열심히 있으니까요. 한번 그냥 생명 거는 라디컬한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청년들 특별히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 교리 공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교리를 잘 안 가르칩니다. 재미가 없다고, 별로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재미있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 또는 그냥 재미있는 거, 물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실상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가슴에 와닿는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어도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별의 능력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선지자라 하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실상 그냥 교리적 차원에서의 대답보다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대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은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시비가 가장 많았던 그러한 교리가 이 기독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론. 500년 동안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성령은 누구신가? 이거는 별로 시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별로.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500년 동안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를 가리고 결국 교회가 정통 교리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기독론이었고 그리스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학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이거는 저희가 그 삼일체 공부할 때 이미 배웠던 것이거든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이거 배웠죠? 3주 전인가요? 우리 배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하위급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을 충만히 소유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same nature, same essence
하나님의 본체 신화. 이걸 주석하면서 월필드 박사는 한 100년 된 학자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인데요. 물론 오순절하고는 좀 극인데요. 반오순절주의자인데요. 월필드. 그러나 이벤젤리컬 쪽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쪽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학자가 월필드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을 충만히 소유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을 충만히 소유했다. 지난 3전에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좀 우리가 같이 읽었죠.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이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마찬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이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신성 얘기할 때는 하나님 성부가 주님이듯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부가 영원하듯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부가 거룩하듯 똑같이 성자도 거룩하시다.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영광도, 존엄도, 능력도, 권능도, 거룩함도, 영원함도 성부와 동일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이단 사설들 얘기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은 좀 하위급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얘기했으니까요, 넘어가고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좀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셨다. 100% 인간이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초기 상태에는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에 3절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있었던 초기 이단주의자들의 모습들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좀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2세기 때에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영지주의라고? 좀 공부하신 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지주의.
좀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영지주의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영지주의는 항상 나오는 너무 강력한 세력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이후 당시에 헬라 사상을 크게 정복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어로 이제 Gnosticis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지입니다. Special knowledge,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지식, 어떤 특별한 지식.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특별하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를 좀 잠깐 보시면은 이 영지주의는 철학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요. 원래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헬라 철학인데 이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면은 물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100% 악한 거라는 얘기예요. 100% 악하고 영은 고유적으로 선하다는 이원론적 주장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 주장이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겁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상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혹시 그런 사상을 갖는 분이 있습니까? 영은 선한 것인데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사상 갖는 분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영지주의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만약에 영지주의를 만약에 우리가 선호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의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천지는 물질의 세계죠. 그럼 물질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만약 영지주의에 의하면 물질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하다고 그랬죠? 영지주의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거를 창조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야훼잖아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물질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에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전부 다 천지를 창조한 이 들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가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낮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뭘 입고 왔다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육신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인데 어떻게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단지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환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는 그냥 보였을 뿐이지 진짜 육체를 입고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사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이단 사설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지 인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한번 이 부분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5절) 히브리서입니다. 4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슬프시고 아프시고 힘드시고 괴롭고 눈물 나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못에 박히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서 땀방울이 나고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배신당함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다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 똑같은데 한 가지만 차이가 납니다. 뭐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대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인간은 다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아멘. 옛날엔 물론 다 은대했지만은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면 아멘. 아멘이죠. 다. 그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인간이 인간 된다는 건 결국 죄인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잘 이렇게 생각을 잘 돌리셔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을 어떻게 진짜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인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틀리네요.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인간이죠. 맞습니다. 아담이 인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던 아담은 진짜 인간이었습니까? 가짜 인간이었습니까? 진짜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은 죄가 없어야 진짜 인간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봐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타락한 인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에요. 대머리 빡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설교를 딱 강단에 쓰자마자 하시는 말. 그분이 이탈리안입니다.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 자리에 내 설교를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완전한 인간 보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 보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 보는 것도 완전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보는 것이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이 진짜 인간을 보려면은 예수를 보셔야지 참 인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우리 안에는 죄성을 해결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참 인간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이 말씀은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이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볼 때 정말 아이디얼 맨, 이상적인 인간, 과연 정말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려면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사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 정말 인간의 모습이구나. 진짜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서 점차적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 말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거 간장, 소장, 이런 거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했으면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분 안에는 참 신성과 참 인성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참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참 인간의 속성이 어찌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또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단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리가 뭔지 아셔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끊임없이 수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 진짜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것이 뭐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 사상을 배격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격하는데, 이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네스토리안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들어가 있어서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그냥 연결만 돼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이 연결만 돼 있는 것이지 연합된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451년에 이단 정죄받았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유티키안 파라골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그렇게 두 가지의 속성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속성이 하나만 있는데 그래서 신성만 있고, 인성은 그 신성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451년에 이단 정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은,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230년, 250년 때는 그때 무슨 이단이 많았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단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 많아가지고, 그때 모였던 공예는 무슨 공예로 모였습니까? 325년 맞죠? 325년 무슨 공예 모였어요? 그때 나눠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325년 모였던 공예. 니케아 공예죠. 니케아 공예. 그리고는 381년에 모였던 두 번째 공예. 컨스탄티노플 공예로 모였어요. 그 공예는 무엇을 가지고 나눈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나눴다가 그 이후에는 무엇 때문에 이단이 많으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단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그 이단들을 다루기 위해서 생겼던 것이 무슨 공예입니까? 한번 좀 나눠주세요. 청년들 저 종이를.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죠. 그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 이단들 때문에
모였던 공의회, 그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공의회,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시켰던 공의회가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451년이에요.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요. 한 달 정도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칼케돈 공의회는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제가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줄친 부분 보세요. 줄친 부분을 보시면은 그때 결정된 그 교리가 이거예요.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또한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그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어떻게 그 한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줄친 부분.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거기서입니까? 거기부터죠. 바로 그 밑에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두 가지 속성으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며 속성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속성의 특징들은 보존되고 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오며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가장 최초 예언자도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로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는데 참 인성과 참 신성이 같이 계신데 이것이 구분 없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미스테리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일체 교리가 미스테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도 미스테리에 들어갑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큰 두 가지 미스테리 그러면 삼일체 교리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 교리가 미스테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까지 한번 마치고요. 결론을 내릴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임을 믿어야 하느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고요. 우리의 구원론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문제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죄를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과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100%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말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이단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러한 해석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답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단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었다는 걸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까 신천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신천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런 결론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 교주 이만희가 성경에서 쭉 따라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디 결론을 나가느냐 하면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셔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여러 가지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